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으로 여겨집니다. 가장 먼저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그의 신학과 관련하여서 그 사도 바울의 다른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 바울의 서신들을 연구할 때에 갈라디아서가 아닌 다른 본문들을 연구할 때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 근거들을 제시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가장 사랑한 책, 그것이 갈라디아서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서의 발신인, 서신서니까 발신인과 수신인은 누군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발신인이고 수신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교회에게 쓴 거라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그 지역,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어느 지역이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잘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북갈라디아설이 있고 남갈라디아설이 있습니다. 근데 남갈라디아설의 입장이 대체로 많이 따른 입장인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으로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어디에 썼느냐, 어느 교회에 쓴 거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지역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썼다라는 것이죠. 누가 썼느냐?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 참 이 표현이 좋습니다. 피로 얽혀진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그들이 이 서신서를 지금 써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서신서는 보게 되면 일반적인 형식과는 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는 보통 서신서를 써보낼 때 고대 서신의 양식에 보면 늘 그 인사말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이 늘 들어갑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에는 감사란 표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도 감사란 표현이 없습니다. 왜 감사가 없는가? 바울이 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신서를 써보낸 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핵심을 찌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서신서를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썼거든요. 격정적으로 썼습니다. 직설적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을 때는 그냥 논리적인 구조를 따라, 물론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조를 따라가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참 두 가지를 크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냈을 때에 그 메시지를 공격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 우리가 여와 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정책을 공격하기보다 그냥 그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정책, 자질보다 그 사람을 낙마시킬 수 있는 더 좋은 것이 뭐냐면 그 메신저처럼 그 대상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이 교리가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함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내용보다 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을 효과적으로 꿰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사실 바울은 그런 권위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고 사도의 명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의 명예를 말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전했던 복음을 위해서 그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사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대적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공격했기에 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메신저를 변했다 그러면 처음 인사말부터 그 메시지도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수영을 할 수 있는지 교본을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것을 읽고 수영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밧줄을 던지고 튜브를 던져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 구원의 튜브를 던져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중심이, 시작이,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부분, 그 관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이신 칭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첫 단추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복음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전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들을 하고 납니다. 진짜 이 말대로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그 선교단체의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것 하지 않았습니까?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수십 가지의 그 100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곳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전제는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다 그러면 잘못된, 왜곡된 신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년의 표어가 복음이 이끄는 교회인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 받은 것,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 생각보다 이신칭의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를 구원할 구세주도 나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쉬운 말씀 아닙니까? 그냥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냥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너무너무 우리에겐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그 원인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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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따라 나오는 표현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십자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고 긍휼이시지만 그러나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가 이 십자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신자의 삶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죠? 새해에 우리 교회 표가 복음이 이끄는 교회인데,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인생도 복음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말씀도 보았지만 다니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원칙 있는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면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평강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복음과 함께하는 교회, 복음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 또 이번 주에 진행되는 특세도 복음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